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 묵상 제목처럼 읽은 이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목과 같은 사실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왕은 처음에 가졌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뭐냐? 이 본문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 왕의 아들이, 여기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나 이런 열왕기를 보면 역대기의 이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나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간 통치를 못하고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갑니다. 대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데려가는 왕 말고 예루살렘에 다스리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인 줄 알고 세운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세웁니다. 왕족이죠. 그러니까 요야긴 왕 고니야에게는 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호야김 왕하고는 형제가 되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죠. 여호야김 왕도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아들이죠. 여호야김 고니야는 손잡인 거죠. 그래서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 애굽에서 바로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올라오느냐? 몰래 아마도 바벨론을 싫어하니까. 이왕이면 힘을 빌리려면 전통의 왕자 애굽에 아마 사신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응해서 애굽에 있던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즉 갈대아인들은 잠시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자신들의 일종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서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놓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물러나니까 시드기야 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도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국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바벨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쓰시는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소리를 들으라는 게 예레미야를 통한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외면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또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제 상황 바뀌었다. 이제 물러갔다. 이쯤에 상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준 나름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유다 왕 시드기야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몸이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을 때라는 것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예상 가능하죠. 시드기야야, 착각하지 마라. 바벨론이 물러나고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올라온다고 네가 도와주면 이 상황이, 근본적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바뀔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바로 왕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겠냐? 애굽에서 올라온 그 왕의 군대가, 바로 왕의 군대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바로의 그 군대는 돌아갈 것이다, 애굽으로. 그리고 대신 물러났던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성을 빼앗고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빼앗아 불살할 것이다. 그거는 바벨론 왕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징계의 막대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도 한 거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사용하시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묵상을 한 거예요. 아,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은 야, 바벨론 왕 물러났다? 애굽 왕 바로 군대 올라온다? 이제 바뀌었구나? 그럼 나도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합력하는 그러한 사건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변화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는 영향을 받아 바뀌기도 하고 또 계획한 대로 못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일에 관한 걸 전달받았다면, 상황이, 육신의 상황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멈추거나 바뀌지는 않는다.
즉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주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자고 할 때, 지금은 그런 순종의 마음이 생겼는데 상황이 어떤 주변 상황이 바뀌니까 다른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오판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중심, 그 분별, 거기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십시다. 그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말씀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어리석게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환경이 변해도 그 변화의 환경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